그래서 제가 그 27에 거의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제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그때 다시 이제 27에 교회를 다시 돌아갔어요. 교회를 따라가서 보는 사람마다 저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분노가 올라왔어요. 나를 사랑해? 뭘 사랑해? 도대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야? 그래서 제가 자살을 하기 하루 전에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내가 진짜 이 세상 더 이상 못 살겠다,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은 하루 전에, 내일 죽어야지 이제, 그러고 제가 앉아서 기도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 당신이 날 사랑한다, 날 사랑한다.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데 당신이 날 사랑하는 증거 좀 보여봐. 제가 딱 그런 거예요. 진짜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증거 좀 보여봐. 한참 울면서, 육신의 부모도 날 버리고, 나를 태어나게 한 부모도 날 버리고, 그나마 사랑받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노력한 시부모님도 날 버리고, 도대체 나는 어디 가서 사랑받냐고, 나는 도대체 언제 사랑받냐고 막 울면서 땅을 치면서 온 거예요. 내일 죽을 거니까. 근데 그때 마음 가운데에서 아주 부드러운 음성을 진짜 들었어요. 음성을 너무나 부드러워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솔, 구름, 깃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강력하지만, 그리고 너무나 부드럽지만 강력한 말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올렸던 기도를 다 들어 20년 동안 응답해 주었느니라. 근데 저는 그때 교회 다닌 거 기억도 못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7살 그때,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 저 공부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때 27에 저는 공부도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와우,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때부터 우리 집사님이 영성이 뛰어났겠구나.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딱 찾아오셔서 저에게 빛을 비추셨는데 제가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냥 처치고 교회 그냥 가서 조금 늦고 헌금 내고, 그리고 봉사하라고 하면 열심히 봉사. 그게 하나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37, 38, 40 된 거예요. 됐는데 40이 넘어서 제가 ESL을 공부하는 그때쯤에 너무나 어려운, 아이 둘밖에 가지고 게 없는, 그렇게 가난한 싱글맘이 됐어요. 그 싱글맘 중에서 제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미국에는 왔는데 애는 둘이 딸렸는데 먹고 살 것도 없고 할 게 없는 거. 그때 무릎 꿇고 빌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첫째는 네가 깨끗하게 되어라.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마음 가운데 40이 넘은 동양인 아줌마, 영어도 못하고 애들 데리고 있는 싱글맘이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게 공부를 하라는 거였어. 공부.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나요? 돈 조금 갖고 있었어. 애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다 이민 아시잖아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게 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돈 안 쓰려면 직장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신 분들이, 미국에 있는 분들이 취직시켜준다고 했어요, 저한테. 그러면 덜썩 물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만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라는 거, 공부. 근데 그 공부가 대단한 공부가 아니었어요. ESL.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이때까지 고난의 길, 광야의 길, 좁은 길을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냥 말씀을 붙잡은 거야.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냥 공부를 하자. 그래서 ESL을 등록을 한 거야. 그 돈으로 560스퀘어핏짜리 아파트에서 아이들 둘을 데리고 살았어요. 아침마다 5시에 일어나서 손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성이 이 아이들에게 부어지고, 주님께서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는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거, 정말 이 삶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훈련이 11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스트럭을 하면서 힘들어할 때 저를 위로해줬던 동료들, 후배들이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그 친구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자라지를 않았어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 거냐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정말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 최고 경영자의 자리도 내려놓고 뭐 모두 내려놓고, 이게요 제가 내려놨다 자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먼저 주셨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신뢰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니? 주님 너무 아깝지만 I don't care, 어디든 보내시옵소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육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건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 제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그냥 ESL 공부만 했어요. ESL 5학기짜리 ESL 공부를 했는데, 자, 한국 엄마들 40 넘어가면 영어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직장 생활을 조금 했다고 영어를 조금 알았어요. 근데 ESL 시험 봤더니 레벨 1. 레벨 1에 들어갔는데 이 레벨 1은 자존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레벨 2를 딱 갔는데요. 첫 클래스에서 제가 레벨 2를 듣고 나서 교수 찾아갔어요. 레벨 1으로 보내달라고.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한마디도. 그런데 그 한마디도 영어를 못 알아들었던 그 40 먹은 동양인 여자 아줌마가 10몇 년이 흘러서 뉴욕에서 다 영어를 해야 되는 그런 매니저들 앞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성이 임하니까 지성은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지성이 풀어지고 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겠나요?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지금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이 그걸 체험했냐는 거예요. 왜냐, 부모님들이 체험을 해야지 아이를 가리키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체험하는 모습을 봐야지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따라가죠. 그나마라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괴로웠던 그 삶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돈 조금 갖고 있는 걸로 정말로 무식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학교를 갔다니까요. 학교를. 그런데 제가 이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알았냐면, 정말 그 조그만 돈으로 560스퀘어핏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공부만 열심히 한가, 하나님께서 공부를 하라고 마음을 주시니까 뭔가 있을 거야. 그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워서 영어 쓰고, 제가 말씀드렸죠. 3학년 때부터 성경과 기도 1시간씩 기도시키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 미국 가서 돈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공부도 못 시키고, 그리고 이 애들에게 있는 거는 건드리지도 못하지. 어떤 것든 아침마다 말씀으로 먹였어요. 말씀 석장씩. 가외 시킬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정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지금 하나 의사의 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정말 아시잖아요. 나락에 떨어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끝나고 나면 제가 당황할까, 그 얘기 왜 했나.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봐요.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신금맘 얘기도 나오고 어쩐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주시는 얘기가 분명히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니면 보시는 분 중에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있나 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하신 그 단 한 사람 때문에 저를 보내셨어요. 지금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간증을 두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성령의 사랑이 비춰지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광야일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순종,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10몇 년이 지나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간 거에 대한 축복을 알았어요. 축복을. 사실 저는 너무나 가난한 그런 집에서 거의 신데렐라가 되는 결혼을 했어요. 첫 결혼이. 근데 몰랐어요. 영적인 어택이 그런 거라는 것.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뒤돌아보니까 베이비, 갓 태어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요만큼 있는 그 베이비 신자가 뭣도 모르고 영적인 전쟁을 건 거예요. 조상 귀신들한테. 제사를 13번 지내는 집이었어요. 그 집에 맏며느리였어요. 그러니 제가 제사 지냈겠죠. 그때 제가 제사를 지내면서 어떤 짓을 했냐, 교회를 다녔더니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권이 있대요. 그래서 사단을 물리친대요. 그리고 기도만 하면 귀신이 다 물러간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오케이, 십자가를 제사 밑밥에다 그렸어요. 예수 제사 지내는 그 그릇이 제사 둘만 또 이렇게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라 여러 첩들도 있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 제사밥마다 제가 십자가를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병이 다 걸렸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때 제가 영적인 권능을 아시는 분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런 식의 설교를 들었다면 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몰랐어요. 영적인 전쟁의 실체가 예수만 믿으면 모든 권능과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능력으로 비추어진다는 것을 몰랐어요. 저는 요만큼의 빛을 가지고 있는데 뭣도 모르고 막 십자가 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지독해서, 이분이 못돼서, 이분이 나빠서 그분을 너무너무 미워했어. 20년을 그분을 미워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제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고 기가 막히고 여기서 무슨 암조직 세포를 띄고 이런 모든 것들의 끝이 전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나를 이혼을 시켰구나. 분노의 분노로 그분을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성령의 빛이 임하니까 그분이 용서되어졌어. 그분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용서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왜 용서했냐면요, 제가 마음이 착해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왼손에 관절염이 있었어요. 관절염. 자, 관절염 있으신 분 신경 써서 들으셔요. 관절염이 있었는데 이 손이 얼마나 아프냐면요, 쇠바늘로 뼈를 뚫고 지나가는 것 같이 아파요. 관절염이. 설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제가 깨끗하여지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싶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10몇 년 전, 그때부터 제가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야. 주님, 치유의 하나님이신데 저 손 좀 고쳐주세요. 그때는 간염이라는 거 그대로 다 있었을 때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내면 가운데서 너 그 손 아프지?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그래, 네가 그 독한, 그 아픈 독화살을 남에게 쐈다. 제가 깨달았어요. 어머니를 향해서 막 쏴댄 거야, 20년을. 근데 그때 깨달은 영적인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냥 원통에 이렇게 그렇게 주시는, 그래 달래는 그릇이 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막 그 독화살을 계속 쏜 거예요, 그분에. 근데 그게 넘쳤어요. 이제 그냥 그만해라 하는데도 제가 아무리 머리에다 대고 이분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가 안 되어지는 거야. 어떤 한순간이 되면 욱하고 올라오고 다시 옛날이 생각나고, 용서되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근데 그날 제가 그 느낌을,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 독화살이 제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더라고요. 아픔의 영적인 게 의미들이 좀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경험한 건.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무릎을 꿇고, 왜냐, 일단 내가 아프니까 주님 정말로 용서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독한 독화살을 그분에게 쐈군요. 저의 악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거예요. 그 악함이 보이면서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 손가락 조금 아프다면 하면서 이 아픈 독화살을 20년 동안 그분에게 쏴댄 거예요. 이 얼마나 독하고 악하냐고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야. 나의 악함을 용서해달라고. 근데 손이 나았어요. 손이 나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다루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깨끗게 하시는 과정 중에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순종의 훈련을 가다 보면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때를 벗기시고 거기서 성령님의 빛으로 나타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꾸 체험하기 시작하면 이제 영분별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분별 말씀드렸죠. 정말 우리 시대의 영적인 어떤 지도자들,
정말 영적인 전선에 앞서서 막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을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롭다 했는데, 그분의 반대되는 설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보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러다가 이단 빠지겠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그분들의 설교를 못 들은 거예요. 왜냐, 이상한 소리 하시니까. 만나 음성 들어라. 음성을 들으면 이상한 소리 듣는다. 그리고 사단의 음성을 듣는다. 무서워서 못 했는데, 그때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물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주셨던 감동은 유치원 선생이 어떻게 참모총장의 작전권을 이해하겠느냐, 그걸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하겠느냐.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 평신도도 자기 각자에게 주시는 삶에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이 나쁘다가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 고유의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유치원 선생님 없이 유치원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겠어요? 유치원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지만 전쟁의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영적 장수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영적 장수들의 이 작전권을 가지고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2단이야 3단이야 하는 것 자체가, 천국문에 딱 버티고 서서 천국 들어가는 비밀들을 풀어주는 그분들에게 버티고 서서 자기도 못 들어가게 하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후회되는, 굉장히 후회되는 그 과정이에요. 왜냐, 5년 정도를 더 앞서갈 수 있었는데 늦어진 거예요. 지금 10몇 년 동안에서 5년을 확 줄인다면 지금 얼마나 사용되겠어요, 하나님께. 그 과정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나의 고난의 과정을 쭉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느껴요. 자기가 다 느끼는데 이 하나님의 영분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잖아요. 각자 스페셜하게 다양한데 또 하나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하나님의 그 훈련을 겪은 과정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선배도 알아보고 믿음의 후배도 알아보는 거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게 영적인 분별력. 참 쉽게 설명드리죠. 왜냐, 제가 이렇게 어려운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요. 제가 그냥 부딪혀가면서 안 거기 때문에 어려울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죠? 아멘.